설교도 짧겠죠. 그렇죠. 성경 구절이 많으면 설교도 길고, 성경이 짧으면은 설교도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구절이니까 아무래도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빨리 끝나지 못하기 자꾸 하네요.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격적인 행동. 우리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수요일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의 인격적, 성령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중3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러다가 3월 달인가 중3 때 교회 처음 갔는데 한 9월 달쯤 돼서 이제 시험 친다고 안 갔어요, 교회를. 저는 저 혼자 그 뒤로 누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제 시험 치고 나니까 제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른한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면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인격이 완성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치놓고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항상 노트, 스프링 노트, 그것도 이렇게 스프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인격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인격이 좋아지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저 사람 인격이 엉망이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격적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인 행동,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세상의 책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은 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내 옛사람,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 이미 죽어버렸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인격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품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이고 그래서 인격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저 사람이 막 말씀을 많이 공자할 맹자할 이렇게 어떤 철학자의 그런 명언을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책도 읽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3 3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노트를 필기를 해서 참 좋은 말이 나올 때마다 하여튼 계속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어릴 때 그 지리산 골짜기에서 고집이 많고 어릴 때 보면 많이도 싸우기도 한 것 같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고1 때부터 더 주님을 열심히 믿었고 또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나마 인격이 형성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속에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혔고 또 대학을 가서도 남들은 당구장 다니고 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교회 가서 있고 또 교회, 학교 주로 그러면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품을 형성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 인격을 말한다면 성령의 인격,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인격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 행동이라는 제목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서부도 사빌라 해갖고 총 7교회가 나옵니다만은 그 7교회에 항상 마지막이나 거의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 분? 항상 마지막이나 끝에 가면 말씀을 다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예언을 받고 쓴 것이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이다?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은 뭐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언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뭐 없는 시대죠. 지금은 여러분이 물론 예언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한때 막 예언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했고 또 예언 은사 받아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예언 은사 하면은 예언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줄을 섭니다. 신기하죠. 근데 보통 기도해준다고 그러면은 절대 줄 안 서는데 예언 기도해주면 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목회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제가 3개월 딱 하고 그만두게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사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사는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고 은사 받았는데 방언 통역 통변 다 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3개월 딱 해보고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그 예언 지금 예언하고 이 말씀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예언사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도 요한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은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시대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저 사람의 음성으로 해버리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무조건 손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무엇을 씁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볼 때 뭐죠? 성령께서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이 뭐 맨날 성경이 뭐 밥 먹고 나면 자라고 막 이래서 또 늘어나고 페이지가 늘어나고 내 그대로잖아요. 내 그대로고 똑같은 말씀 그대로인데도 여러분 볼 때마다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때 그때마다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또 한 가지가 말씀해 줄 때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뭐 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이지만은 사도 요한처럼 이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 행동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옥에 잡혔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자기가 그 왕자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막 진짜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죽었죠?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만 벌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그랬더니 총이 먹여 죽였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 벌레입니다. 그 벌레 총. 예. 그러고 나서 바로 13장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이로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면 뭐한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경을 보든지 설교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인격적 행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연약함을 도운다는 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나는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쩌잖아.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은 대체로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 내 소원을 자꾸 아뢰고 뭔가 자꾸 달라고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것만 아니라도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정확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일방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씀하시고 사라져 잃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뭔가 말하려고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시대, 즉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달라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정말,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마치 비유가 좀 안 맞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말하면 하고 싶은 방법 다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예약을 해줘도 대통령실에서 예약을 해줘도 제가 갈 수 있어서 짧은 대화만 잠깐 나누고 그거 끝일 겁니다. 근데 돌아서 보니까 아닌데 뭐가 빠뜨렸는데 또 가서 쫓아가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뭐 한두 번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팻말 들고 어쨌든 누가 방송에 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대통령하고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묻는다고 그분이 저한테 대답할 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뭐 할 수 있다?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기도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나 어떤 다른 미신이나 유교처럼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하라면 뭐랍니까? 대부분 다 그냥 비는 거잖아요. 비는 거. 이거 여러분 손만 안 했지.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녹음해갖고 요걸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음악 합성시키면 딱 맞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딱 한번 해볼까요? 딱 제가 합성 잘해요. 영상 합성 제가 잘해요. 만약에 딱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흥회 때, 한때 부흥회 때 막 옛날에 방방 뜨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무당이 부흥 강사가 방방 뜨면서 하는 거나 무당이 춤추는 거나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인데 이게 우리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만 이 기도는 오직 누구에 있으면 하면요, 성령에 의한 기도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허공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냥 자기 뜻대로.
성령에 의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오늘 성령의 인격 행동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의한 기도가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 나 기도 못해요. 그게 맞아야 돼요. 나 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줘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게 중보기도. 중보기도 이런 게 중보기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거 지금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면 조금 원래는 뜻대로 하면 좀 틀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만은 원래 중보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 가르쳐 줄 때 이끄시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다 기도 못하면 옆에 답답해가지고 뭐 합니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제가 좀 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 의한 기도만이 진짜 기도다? 성령에 의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뭐한다? 비는 기도예요. 비는 기도. 내 소원 아래는 기도. 성령의 인격 정도 세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은 아니고 이제 내 거는 다 빼고 내가 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 아까 성경 본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생각나고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내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내 뜻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좀 조주신학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좀 공부했다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괜찮아요.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글 하나 안 배워도 신기하게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인격적 행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려고 성경의 뜻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괜히 뭐 우리가 공부 좀 했다고 좀 안다고 다 신기하게 안다는 사람은 다 교만하잖아요. 신기하게 그러잖아요. 안다는 사람,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 보셨어요? 정말 보셨어요? 간혹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정말 힘듭니다. 아는 사람은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칠 때는 아무도 교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제가 알지도 못한 생각지도 않는 설교문이 나와요. 너무 봐도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때로는 야 내가 이 정도 수준인가? 아니에요. 제 수준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앉아 쳐다보면 그 생각 안 나요. 또 안 나요. 그때 가르쳐주고 그게 또 그 다음에 또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다 아예 모든 걸 다 써놨잖아요. 저기다가 다 써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너무 오바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막 사람들처럼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요즘 그렇게 잘 안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전통적인 신학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공부는 여러분은 완전히 그건 다 사람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한국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마가다락방에서 어쩌면 이 이방인에서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다른 거 다 망해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바뀌었습니까? 뭐 부자 3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다 500년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다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 행동. 네 번째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어제 아래 아침 영상, 어제죠. 오늘 말고 어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어제 말씀드린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어제 아침 영상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산속 깊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 불신자는 빼고 우리가 전 세계 교회는 빼고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나요?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을 보잖아요. 우리가 일제 때 그렇게 힘들어도 정말 그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나요? 물론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독립투사들이 여기저기서 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항복한 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보면, 힘으로 보면 미국이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미국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6.25 터졌을 때에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 고까지 우리는 이제는 나머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국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왜 북한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더 이상 진격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왜 분명히 밀어붙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까지는 뭐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을 위시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많이 해도 다른 나라가 무기는 지원해도 참여 잘 안 하잖아요. 북한이 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세상에 16개국이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스스로 6.25를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국군들이 좀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이 나라를 6.25 전쟁으로 지키는 것은 전 세계 유엔 16개국이잖아요. 그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을 위시한. 거의 대부분은 다 누굽니까? 기독교 나라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폐해가 된 거 완전히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거 다 주역입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어릴 때 제대로 진짜 저는 보릿고개는 몰라요. 아직은 보릿고개까지는 모르지만 보릿고개 넘고 나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 제가 태어났을 때는 보릿고개였는데 조금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먹고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난할 때가 많고 그랬지만은 그렇지만 그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이름 한 번 날려본 적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든든하게 나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달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안 서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만 바로 서고 우리 한국 교회만 다시 진리 가운데로만 바로 서면은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경제를 경제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문화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부도나고 정말 백척 간두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정말 서 있는 그 자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경찰이 또 조사하러 오려면 또 부를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든든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혹시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있고 또 그 죄가 고백 안 한 적이 있는지를 빨리 돌아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생각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신기하게 해결이 그냥 돼버려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제 과거에 제 신학 동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한 5년, 6년 만에 왔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또 그 앞에는 교회가 조그만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 제자교회 때 찾아오니까 그래도 괜찮네, 교회 컸네 이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또 이제는 더 우리가 새로운 성전까지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와 목사님 진짜 대단한 일을 했네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1시간 동안 대화 나눈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네. 제가 마지막 갈 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올 때는 그랬죠. 분명히 임채근 목사, 저 친구 그때도 어쨌든 자꾸 그랬습니다만은, 저렇게 큰 일을 했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하려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할 때는,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세요.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물질 관계나 어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일 내 뜻대로, 교회 뜻대로 만약 움직이면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의 관계도, 또 어떤 물질의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져야 그게 축복이, 진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지금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앞날의 진로시에도 가장 선한 길로, 사역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뭡니까? 사막으로 갑자기 인도하잖아요. 그 사막에서 또 성령께서 누구 한 사람을 또 인도합니까? 그쪽으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를 그쪽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 만나서 집사지만 빌립이 전도해서 거기서 세례까지 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6장 이후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전도하고 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바울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었으면은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됐잖아요. 중앙아시아로부터 해서 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미국으로 전해줬을 텐데, 이게 딱 성령께서 뭡니까?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밤의 환상 중에 누구를 보여줍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마게도냐는 그 고린도 쪽, 그쪽 쪽이니까, 아래쪽 유럽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고, 유럽을 통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를 지금 이미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상당 부분 지금 중앙아시아에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제 퍼즐이 바로 중앙아시아인 것이에요. 중앙아시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저하고도 안 맞고 우리 교회 정책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능력으로 뭔가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었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주님을 주인 삼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인격적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죠. 그리고 복음 선포, 제자 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절대로 전도하러 갈 때, 나갈 때 제발 우리끼리 가서 그냥 많은 거 나눠주자. 뭐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뭐 그냥 뭐 커피 끓이고 뭐 끓이고 뭐 차 끓이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리고 전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삶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 이 사도들이 전도하는 과정을 보세요. 거기에 언제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전도에 실패합니까? 왜 제자 삼는 게 실패합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인격적 행동을 5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중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에 의한 기도만이 진짜 기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정인의 삶,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제자를 삼는 모든 것들도 다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결론은,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 한계밖에 일도 가능한 거지. 그때는 우리가 어제까지는 내가 못했던 일도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면은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원래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사실 조금 같은 말이에요. 그냥 보혜사로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어쨌든 그 보혜사가, 주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변호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내 옆에 내가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요. 내 옆에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변호사가 따라다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문제만 있으면, 제가 요즘 옛날에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울산까지 옛날에 그 주말 부부할 때는, 그때는 내비가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차 밀리면 국도로 가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무슨 국도가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기 밀리면 이 국도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하다 보면 나중에 남의 동네 들어가 다시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내비가 없는 시절에는 제가 머릿속에 다 알아서 다 알아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인천 가도 맨날 내 친구 교회 몇 분 가도 갈 때 꼭 내비 켜고 가요. 왜요? 내비가 켜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운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비 켜면 안전해요. 그래서 편안해요. 여러분, 내 옆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 변호사는 회장님이 보낸 변호사라면 내한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바로 돈이 많으니까 회장님이 그 변호사가 다 채워주고,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해결해 주는 그 변호사가 내 옆에 따라다녀요. 항상 그게 보혜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혜사가 오늘도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지 안 합니까? 내가 뭘 그리 잘한다고? 내가 법에 대해서 뭘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할 줄도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뭘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유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변호사,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최고의 변호사가 나와 함께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세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머리로 하지 마시고 맡기면은 그분은 너무 유능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 성령 이끄심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